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불행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맞는 말이고요. 불행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가 불행한 사람은 해서 그가 정의를 내린 게 자기 자신이 행복한 걸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 행복한 사람이란 정의가 뭐예요? 그대로 그 말을 인용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아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한가?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자기는 불행한데 그 불행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고, 또 자기가 행복한데 그 행복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가 불행한 사람이가, 우리 교회 표가 2025년도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1년 내내 행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는데 벌써 9월 달이니까 9개월 동안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행복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인지하고 행복하게 사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듣긴 듣는데 그게 마음적으로는 또 믿음 안에서는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요. 뭐가 행복한 건가? 또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언제부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됐는가를 묵상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는가. 그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벌써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고,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단어 하나 가지고서 다 설명이 되잖아요. 아무나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붙들고서 아버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 받아주겠어요? 정말 자기가 친아버지든지 아니면 뭐 양자가 돼서 그분의 어떤 아들이라는 신분이 됐을 때 그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오늘 그 얘기잖아요. 어제 새벽부터 또 그 전에 8장은 보물과 같은 거예요. 금맥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많은 어떤 금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이고, 이 로마서 8장은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로 나누는가,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됐다, 아들 딸들이 되고 신분이 변했다는 게,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는 삶이 뭐 80을 살든 아니면 100살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길어 보이지만 영원이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영생의 삶이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삶은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짧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또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거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신분이 거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대통령의 아들로 있는 건가요? 옷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신분적으로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삶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늘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또 연단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6절에서 그 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정말 탄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길이 안 보이고 해결 방법이 안 보이고 이제는 막혀있고 끝자락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나 이제는 캄캄해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어제 청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어디 간다고, 제가 또 서점에 가서 책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 책을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토조라는 목사님, 보니까 그분의 양력을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교회, 침례교는요, 신학을 안 해도 목산수를 받지 않아도 모셔서 목회자로 이렇게 모셔서 이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떤 무디도 마찬가지고 이 토조 목사님도 그렇게 뭐 제대로 교육받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44년 정도의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그 묘비가 이렇게 써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 토조, 이렇게 써 이제 그 사람이 6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토조가 가장 목회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가 열심히 뭐 독서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세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고, 또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오순절날 자기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의 경험이 막 말씀 전하는 그 순간에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고넬료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영적인 체험을 가졌을 때 다시 토조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놓치지 말아요. 기도를 꼭 붙들고, 왜냐하면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공동체에 기도하는 것,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게,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사랑. 26절은 다시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할 바는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분이 친히 탄식하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혹시 부부간에 살다가 혹이나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부모와 또 형제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우리를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주하신 분이, 지금도 이 새벽에 우리의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나 그러나 오히려 기쁨이 생길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성령에 붙들리마 되면 혹이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분이 구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미리,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여기 또 써 있잖아요. 미리 아신다는 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큰 맏아들이 되시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미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흔히 장로교를 뭐라 그래요? 장로를 예정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정론. 예정의 의미는 뭐냐면 미리 다 정해줬다는 게. 근데 이게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 뭐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 다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정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하는 그게 뭐냐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이 태중에서 막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삭과 리브가가 나가서 이거 왜 이러냐고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설명, 큰 두 민족이 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인데 좀 복잡한, 교리는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장애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먼저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이제는 참 자유함을 갖게 하고, 이제 생명을 영원히 얻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삶을 맞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더 귀한 일이고,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낙심되고 뭐가 근심되고 뭐가 염려되고, 사는 것 죽는 것 뭐가 우리에게 이제 근심 걱정이 되겠는가. 오히려 우리의 염려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해야 될 분량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 그 감당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서 호송세월하고 그냥 다 시간 보내고 세월 다 보내고, 건강할 때 내가 지금 건강할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 증거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오니까 하늘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한 마리 한 영을 찾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왜 세웠어요?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아니, 택하셨으면 빨리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피켓 하나 목에 걸고 하루에 30분씩 서 있는 거, 그게 전부잖아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카톡이 하나 왔는데 존경한다고. 저는 그런 말 들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그 작은 그 모습 하나 가지고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제 친구 하나는 그냥 아침마다 그 피켓 전도하는 영상을 보내고 나면 꼭 박수치는 그거를 보내와요. 그 뭐냐면, 너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해라. 대단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믿든지 그래서 문구를 바꿨잖아요.
다가오는 하나님. 천국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고부 반응일 것 같아. 천국 하면 지옥을 생각하니까 천국 지옥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쓴 거예요. 또 예수님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룩한 단어니까 마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다른 데는 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는데 마태는 이거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단어 자체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또 천국 그러면 또 고부 반응을 일으킬까 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런 시간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늘 내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몸을 드릴 수 있고 또 누가 뭐라 그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어떤 식당이나 어떤 뭐 가르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그거다. 이렇게 그냥 그 식당을 선전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알바생이다. 알바생. 천국의 알바생. 돈도 안 받지만, 근데 하나님은 상급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거 갖고 전도가 되겠냐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저래서 예수 믿겠는가, 저래서 전도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뭐 설문조사를 한번 누가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설문조사 한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하나를 써라. 그랬더니만 가장 많이 나온 게 로마서 8장 28절, 시편 23편 1절. 이렇게 가장 많이 나.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성구가 이 로마서 8장 28.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네, 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요 요절 속에서? 네? 그게 좋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다 좋아요.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 네. 그 뜻대로 부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막 감동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걸 다 우리 깨닫지 못하지만 요마침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가장 최선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제가 어제 책을 몇 권 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또 한 권이 뭐냐면 부부에 대한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 부부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잘 들어주고 잘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아까 그 도스토옙스키도 거기에서 나온 문장에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을 모르는, 자기는 행복한 것을 모르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데, 부부의 삶이 그렇다는 게, 부부의 삶 속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것이 뭐 환경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 속에서 항상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말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신약에서는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이 땅에 사는 날 가장 존재의 목적이,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선을 이루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만 더 보시면 30절의 은혜가 돼요. 30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네 단계예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마지막이 영화래요. 영화. 이게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걸 완성하는 거예요. 정의해 주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창조 전에 우리를 정의해 주시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제는 이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의.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성령 안에서 의롭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화. 영화로운 그것까지 영광에 이르는 그것까지 어제 우리 새벽 말씀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 영광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영화로운 곳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잠깐의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26절, 28절, 30절 이 말씀이 오늘 묵상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고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값지고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큰 특권이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오히려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느끼며 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늘 새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회에서 작정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단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아버지 참으로 식지 않게 해주시고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